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혈맹론 12번째 시간입니다. 제5 선도론입니다. 오늘 할 자리가 만약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를 내고 다시 부처와 보살 등의 모습을 지어서 공경하며 중히 여긴다면 스스로 중생의 위치에 떨어지는 것이다. 만약 단박 깨닫기를 원한다면 다만 일체 모양을 붙잡지 않는 것이 곧 얻는 것으로 따로 할 말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고 한 것이다. 정해진 진실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고 환상도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 무상한 법으로 다만 모양만 취하지만 않는다면 저 성인의 뜻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모양에서 떠나는 것이 곧 모든 부처의 이름이다 고 하였다. 묻기를 어찌하여 부처와 보살 등에게 절을 하면 안 됩니까? 답하기를 천마와 파순과 아수라도 모두 신통을 부려서 보살의 모양을 지어 나타내 보이니 갖가지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은 모두 외도로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자기의 마음이니 착각하여 예배하지 말라. 만약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를 내고 다시 부처와 보살 등의 모습을 지어서 공경하며 중히 여긴다면 스스로 중생의 위치에 떨어지는 것이다.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으로 헤아려 부처와 법이라는 견해와 모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견해가 있어서 그걸 따와서 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으로 지어낸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들은 것으로 조합하지만은 사람이 바르게 말을 해도 보지 못한 것은 자기가 본 걸 떠올려서 그걸 모양으로 삼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컵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설명을 막 하면은 바가지나, 그죠? 그릇 같은 걸 컵으로 상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은 바로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동안 제가 늘 말하는 것이 뭐랍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삿된 생각에 미끄러져 들어가지고 특별한 부처와 법이라는 생각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고, 아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삿된 생각에 잡혀가 있죠. 어떤 모양에.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의 모양을 짓든지 우리는 끝내 이 진실한 한 법을 떠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것도 우리 생각이 만든 것도 아니죠. 그죠? 아니고 또 오직 이 한 법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한 법이 만들고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또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법과 우리는 이 법을 떠나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만 한번 깊이 뼈저리게 깨달으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자꾸 딴 걸 그리거든. 자기를 엉터리로 다르게 그리는 게 아니고 부처라는 개념을 자꾸 저 위에 놓으니까 자기는 자연적이 중생이 되고 법이 아닌 모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혈맹론을 처음으로 되돌려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혈맹론 첫머리 보십시오. 삼계가 일어나 일심으로 함께 돌아가니 앞부처와 뒤부처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여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자가 묻기를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삼느냐 하면은 무엇으로 마음을 전합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조사죠, 그죠? 말하는 사람이 거대가 내게 묻는 것이 곧 거대의 마음이고 내가 거대에 답하는 것이 바로 곧 나의 마음이다. 내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너에게 답해 줄 것이며 너에게 만약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내게 묻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네가 지금 묻고 있는 그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이 말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 설명할 때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짐정하면서 이제 이 말을 다 뒷받침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데 조사는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고 조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묻는 그 질문자의 그 모르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마음은 아닌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뭔가 거룩하고 특별하고 뭔가 이런 마음이 본래 마음이지 모르는 그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거대가 내게 묻는 것이 거대의 마음이다. 거대가 묻는 게 뭐고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지금 모르는 마음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르는 마음이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깨닫고 싶고 가지고 싶어하는 앞부처가 뒤부처에 전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법을 깨달아 아는 마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서도 똑같잖아요. 내가 뭘 아는 마음이나 모르는 마음이나 그 마음은 똑같지 않아요? 생각이 안다 모른다 할 뿐이지 그걸 알고 느끼는 건 똑같잖아요. 모를 때는 모르는 걸 느끼는 거, 알면 아는 걸 느끼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음은 알고 모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용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작용은 평등하고 엄정한 인연생기, 즉 연기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사람들도 엄마 아버지가 잘생긴 엄마 아버지 만나면 잘생기고 하나는 잘생기고 하나는 못생긴 놈말 맞으면 한 놈은 잘생기고 한 놈은 못생기고 둘 다 섞은 모습이 나타나고 못생긴 사람끼리 만나면은 못생긴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우대에 잘생긴 사람 우짜다 돌려비례로 잘생긴 놈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 인연생기는 어떤 자체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인연대로. 그래서 깨를 넣으면 참기름을 짜고 들깨를 넣으면 들기름을 짜지 이 법은 참기름이 나오면 싫다 이건 아니야 들기름 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마음이 법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마음이 나오고 알면 아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으로 사람에게는 알고 모름이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이 한 법, 이 마음에는 알고 모르면 조금의 차이도 없는 법입니다. 다만 인연에 반응하는 그것이 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연에 반응하는 그 작용은 무시하고 드러난 모양에 잡혀서 세상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깨닫는 겁니다.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생각이 하는 짓이라 내가 늘 그러잖아요. 생각은 이 자리를 모르고 우리 몸이 나고 난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몸이 나온 자리를 모른다고. 하지만 이 마음은 그 어떤 마음도 싫다고 내치지 않고 좋다고 더 쓰다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내보내고 알면 아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차별 없이 내보냅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모르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알면 아는 것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앞부처와 뒷부처가 전하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건 인정하기 싫은 거야.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어서 들을 때는 또 동영상 볼 때는 거기 끄떡끄떡하다 이상한 먹고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 또 옛날 그 생각에서 또 잡혀가지고 자기를 불성하거든. 설마 이게? 그건 늘 자기를 빼먹는 거지. 꼬마돼지 소풍 가듯이. 그런데 이것만 알아도 혈맹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와 부처와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그 핵심을 알 수 있고 따로 찾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저는 자신의 못난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니 부처라는 모양에 빠지지 말라라고 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처들이 전하는 마음은 그죠? 바르고 청정하고 옳고 거룩하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좀 알았다는 사람은 다 이렇게 가르치거든. 그리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맹론에서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질문자를 만들고 그에 답하는 자를 만들어서 질문자가 모르고 묻는 그 마음에 조금도 가감없이 그대가 내게 묻는 그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답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본래 마음은 이런 것이다 얘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 다 갖고 있잖아요. 모를 때는 모르는 마음, 알 때는 아는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는 이 모르는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 말에서 그러죠. 혈맹론 앞부분입니다. 다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작이 없는 아득한 대급 이래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모두 너의 본심이요 너의 본래 부처로 마음이 곧 부처 즉 심시불이라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래서 그러면서 본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알든 모르든 인연에 적하여 내는 그 마음이 그대로 본래 부처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리고 다시 그 말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마음을 없애고 바깥으로 끝내 다른 부처를 얻을 수 없고, 이 마음을 떠나 밖으로 보리와 열반을 찾으려 한다면 그러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늘 쓰는 그 마음으로 알든 모르든 바보 같든 똑똑하든 매 순간 그 모습 그대로 인연에 응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없애고는 절대로 부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이 만들어준, 내가 늘 말하자면 보지 않아도 소리가 나면 애쓰지 않아도 들리고 애쓰지 않아도 보이는 이건 놔두고 생각으로 몸이 만들어야 생각이 지어낸 그 모양만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를 볼 수가 있나? 생각이 만든 그 모양은 뭡니까? 옳은 것, 좋은 것, 특별한 것. 그죠? 우리가 만약에 옳은 것, 좋은 것, 특별한 것만 하고 살아라 그러면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왜? 숨을 쉴 때 청정한 공기 마시고 내일 때는 우리한 나쁜 공기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걸 없애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먹고 배설할 때는 더러운 걸 우리 좀 만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더러운 것이 어디 갑니까? 농사 지은 땅에 가서 그 다시 키워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 우주고 법입니다. 이런 말도처럼 나도 끊임없이 이런 말 하잖아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진실이지. 모를 때 알면 그건 사기꾼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사의 말과 제 말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조사와 나뿐만 아니고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뭡니까? 추울 땐 옷 입고 배고플 땐 밥 먹고 잠올 땐 잠자는 것이 도를 행하는 것이다. 어록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알고 모르면 있어요? 거룩하고 거룩하시면 있어요? 없잖아요. 추울 때는 추운 마음이, 배고플 때는 배고픈 마음이, 잠올 때는 졸리는 그 마음이 바로 그대로 도고 본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잖아요. 태풍도 만들고 비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더러운 것도 만들고 깨끗한 걸 만들어내고 순환을 시키고. 그런데 자꾸 인격화시켜요. 이 부처 본래 마음을 자꾸 인격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혈맹론에서 조사가 질문자가 몰라서 묻는 지금 그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하고 제가 늘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진실이지 모를 때 알면 그건 사기와 같다는 그 마음과 추울 때 추운 마음이 조금도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춥다고 생각으로 따뜻해지라 하면 따뜻해집니까?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 그러면 지는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생각으로 하면 우리를 괴롭힌다 말입니다. 물론 생각으로 나무를 해서 떼면 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있는 것을 생각이 살면서 습득해가지고 원래 있는 걸 가져와 떼지 생각 지가 만들어가 가져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그거 좀 아는 알량한 것 가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충실하게 생각이 종이 돼가지고 생각이 웃으라고 하면 웃고 울라고 하면 울고 그죠? 그래 살아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면 듣고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이 한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인연으로 행하는 마음밖에 없어서 알면 아는 대로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또 모자랄 때는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 인연을 따라 그대로 드러나고 행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오히려 본래 마음이 이렇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인연을 따라서 어리석을 때는 어리석게 묻고 지혜로울 때는 지혜롭게 묻고 알 때는 아는 마음으로 말하고 모를 때는 모르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법이 안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해야 되고 모르는데도 막 알려고 알지 못하는데도 막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죠. 그건 됩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모른다 그래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모르는 걸 모른다는데. 이 마음을 왜 한 번쯤 미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 본래 마음을 자꾸 사기꾼으로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린가 몰라. 모르는데도 아는 그런 사기꾼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모를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 조사는 혈맹론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맹, 아주 골자적인 얘기만 한다고 혈맹이는. 근본적인 얘기. 지난 시간에 말해서도 오늘의 말에서도 모두 모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모양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인연으로 드러난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모양, 이 모양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는 이러한 모양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법과 마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법은 이 우주를 정확하고 엄정하고 평등한 법칙과 작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뭘 만들어내잖아요. 이 법이 추운데도 물 만들고 추운데도 끓게 만들어 뿌고 어떤 거는 차게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얼음과 물을 만들겠어요? 그죠? 아이스케이크를 어떻게 만들어 먹겠어? 엄정하기 때문에 아이스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거야. 우리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끓여 먹을 수 있는 것도 100도가 되면 끓도록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든지 물은 무조건 100도로 끓도록 평등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생각하대로 지 맘대로 뒤죽박죽 내 생각대로 만들어 놨구만 이 우주가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우리를 화상 입기도 하잖아요. 좋고 멋지고 특별한 것만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우주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법은 그냥 그렇게 법칙과 작용을 가지고 그렇게 있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이라.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런 평등한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한 모양 인연으로 생겨나서 한 시절 살고 때가 되면은 다른 인연으로 흩어져 사라진다. 그렇지만 그 사라지는 것이 낱낱이 흩어져가 또 다른 인연을 만나가지고 다른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부정불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것을 흩어져 가기 때문에 불생불멸이고. 그게 반야심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자신을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 없고 생활에서도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분석하고 정리하여서 뇌에 전환하는 것은 뇌가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사람이 생각으로 분리해갖고 집어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그것이 하고 있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스스로 모든 근육과 신경 그리고 혈맥 그에 관계된 기관에 스스로 명령을 다 해가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얘 이것을 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생각으로 지가 옳고 그런 것만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인간이 생각하는 옳고 그런 만 있다면은 어떻게 인간의 적이 되는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죽으면 시체가 되고 썩고 또 다시 문드러져서 다른 걸 해체될 수 있겠어요? 그걸 거리에 널린 게 죽은 채로 널린 사람들이 절비하겠지. 안 그래요? 죽지도 않을 뿐더러. 춘추시대 때가 정시대 때 어떤 왕이 이제 신하들 모아놓고 높은 누대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 나라를 탁 볼게 억수로 기분이 좋아. 흡족해. 그래갖고 이게 평생을 천년만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자기 이제 영의정택인 임하에게 말했어요. 뭐 춘추전국시대 때 유명한 뭐 관중 뭐 영부 하여튼 몇 명의 그 시중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보시오 영상. 내가 참 이렇게 천년만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노? 이러니까 그냥 좀 비 좀 맞춰주면 되겠는데 이 영상이 바로 저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아마 임금님은 이 자리에 못 있을 겁니다. 그렇게 왜 그렇게 제일 처음 임금님 된 분이 아직까지 임금 노릇할 텐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았겠느냐? 맞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생기고 변하고 멸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멸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 다시 다른 인연을 만나고 계속 인연생기 하는 게 이 우주입니다. 그 인연생기하는 법칙과 작용이 바로 이 법이고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한 세상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개인은 한 세상 살다 가지만 어느 것 하나 생멸하는 게 없고 넘치거나 모자라는 게 없으니까 내가 바로 그대로 법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 난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생각도 훈련을 통해서 아주 필요한 것들은 행위나 이런 것을 자기가 계획해서 쓸 수는 있지만 삶의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올림픽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도요, 물속에서 살 수 없어요. 평생을. 물 안에서, 물에서 헤엄치면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물 속에서 밖에 안 나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되지도 않은 일이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우리 생각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일어나거나 또 우리 행동을 행동해야 비로소 생각이 알아채지 그전에는 모르거든요. 이 생각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특별한 걸 찾아다닙니다. 법을 깨닫는 것을. 그리고는 심지어는 뭡니까? 누굽니까? 그 장자의 밑에 도가의 그 뭡니까?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 살아있대요. 몇천 년 전의 사람이 아직도 비밀스러운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무위자연이 돼가지고 또 신선노름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빠져버렸거든. 노자장자까지만 해도 정말로 과학적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빠져버렸는데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천년만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하지만은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생각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한 법에 인연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옳고 그름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몰라서 일은 어떻게 하고 회사는 어떻게 다니며 부모 자식과 친구 동료 등 주위와 교제는 어떻게 하노? 지혜의 의미도 몰라볼까 아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어요. 교육 안 받아도 엄마 아버지 다 압니다. 애들이 눈을 못 뜨지만 엄마 젖을 그대로 가서 압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엄마 냄새를 태중에서부터 다 맡아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엄마에서 나오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은 인연을 받아들일 뿐 생각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인연을 따라 사는 걸 하되 생각으로 유의적인 생각으로 하지 못할 걸 한다고 하고 덤비거나 그걸 못한다고 자기를 쥐어뜯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길 가다가 예쁜 꽃을 보았으면은 누구나 예쁘다 하는 것은 이 한 법의 인연을 따르는 겁니다. 추우면 춥다고 뭐 더우면 덥다는 것은 이 한 법이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꽃이 왜 이쁘게 생기는게요? 자연선 백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못생기면 누가 와서 벌도 안 날아오고 안 날아오거든. 그렇게 생겨 먹어야 찾아와서 씨앗을 옮겨주니까. 만약 안 그렇다면 왜 못난 꽃이 없고 예쁜 꽃만 있을까요? 꽃을 인간만 보는 게 아닌데. 밀림 깊은 곳이 인간이 못 가는 데 있는 꽃도 이쁘지 못생긴 꽃은 추한 꽃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이 한 법에 이 마음이 하고 있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화살. 추울 땐 옷 입고 잠올 땐 자는 것. 근데 거기에서 거치지 않고 꽃이 예쁘다 그걸 탐내가지고 꺾어가려고 하는데 못 꺾게 하고 그러면 내 신체를 한탄하든지 주위를 욕하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모양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생각의 모양에 떨어져서 번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화살에 맞는 겁니다. 작지만은 그걸 가져오려고 하다 못 가져오면은 막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조금만 빨랐으면 조금만 뭐 했다면 막 이런 식으로 그 가져오는데 합당한 막 온갖 논리를 세우죠. 그리고는 자기를 쥐어뜯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되게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지은 거라.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예쁜 꽃을 보면은 예쁨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장애가 없는 이상은 눈에 사물이 비치면 보고 소리가 나면 듣고 냄새를 맡고 돌이 날아오는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탁 피합니다. 생각에서 피하면 맞습니다. 잠이 오면 자고 일을 많이 하면 쉬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배가 부르고 때론 졸음이 옵니다. 이걸 비켜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잘하고 못한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뭡니까? 모든 이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모든 이들이 하는 게 법이라. 그런데 그걸 인간적으로 만들어니까 어기니까 법을 어겼다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 법을 어기는, 자연적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 우주 공간에 자연법을 어기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생기고, 때가 되면 늙어가고, 병든 인연을 만나면 병들고 하지, 그걸 어기는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의료기술을 찾아낸 것도 자연법칙에 찾아냈지, 인간 생각으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생각이 거의 기견하지만. 이걸 어기는 존재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법은 다 어겨요. 다 어깁니다. 그래서 내가 들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김기태 선생을 데려가서 깨닫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하고 인연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저보고. 기웅씨, 하느님이 모세한테 그 십계를 줄 때 그걸 지키라고 줬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지키라고 줬다고 알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기 위해서 준 겁니다. 십계를 단 한순간도 1초도 10개를 여기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법은요, 아무도 못 지킵니다. 지키지도 하지만 어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만든 이 법은 어기는 존재가 없어요. 어길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이 그걸 어기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또 탁 특화시켜놨거든. 우리는 물 밖에 살도록 특화시켜놨고, 길어도 5분 이상 숨 안 쉬면 죽게끔 만들어놨죠. 물론 그때 훈련되면은 우리 세계에서 가장 물속에서 오래 참은 사람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물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뭐 하더라마는 그건 굉장히 특화된 상태인데 그래도 영원히 못 해요. 이런 걸 비켜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일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가? 하는 건데. 그죠? 법을 따라 살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 한 법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숨을 가만히 있으면 잘 쉬지, 숨을 어떻게 쉬어보라 하면 그때부터 숨이 답답해지죠? 왜? 자연스럽지 않거든. 우리는 자연스럽게 돼가기 때문에 눈도 시간 딱 돼가지고 5초 만에 한 번씩 깜빡거리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이 법이 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한법이고 이 한법의 인연입니다. 이렇게 이 우주가 이 한법의 인연에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도 이 한법의 인연이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을 짓을 하게 하는 것도 이 한법의 인연이고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이 인간의 짓을 하기 때문에 개체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애써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인연으로 내가 먹을 걸 못 구하면 굶어 죽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런 인연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내가 거역할 수 있어요? 황폐한 사막에 버려지면은 며칠 못 먹으면 죽지. 그것은 뭐 내가 막 땅 파가 곡식을 짓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비교가 옳고 그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지.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종류의 생명체도 같은 종이면 똑같은 먹이를 먹고 똑같은 환경에 살고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다만 영역이 다를 뿐이겠죠. 동물뿐만 아니고 식물도 그러하고 무정물도 돌은 돌대로 성질이 있고 철은 철대로 성질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성분에 따라 정확하게 세상과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철과 니켈이 다른 거죠. 똑같은 비슷한 거지만 철과 니켈이 달라요. 서대과 알루미늄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비켜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우주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 드러난 존재가 일부러 짓거나 할 필요 없이 모두 이 한 법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절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를 다른 말로는 그냥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산유염이 하루는 이래 앉아 있는데 스승 석두희천이 지나가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석두희천이 이제 연놈 경지 같은 것이 떠봅니다. 아, 그럼 한가롭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약산이 한가롭다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두가 이제 그걸 다시 더 묻습니다. 그럼 하지 않는다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거냐? 하니까 천성인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 마음이 바로 모를 때는 모르는 마음, 알 때는 아는 마음. 알고 모름, 옳고 그름, 좋고 나쁜 부처의 모양과 범부의 모양, 기하고 천함이라는 생각이 비교하는 그런 모양에서 다 벗어나서 이 한 법에 적혀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맨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일하다가 뭐 쉴 때가 돼서 쉰 거예요. 그냥. 그걸 한가롭다는 이름을 붙이니까 일이 되는 거지. 그냥 쉰 거예요. 그것도 좀 있으면 또 일이 있으면 또 그냥 일을 하고. 인연에 따라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조사가 혈맹론 천머리에서 말하는 그대가 내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인연에 따라서 대답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정실의 의미를 붙이죠. 좋은 말, 나쁜 말, 기쁜 말, 어떤 말 막 의미를 붙여갖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속아가지고 울고 웃고 또 있지 않는 걸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 안 되면 또 지어뜯고 아니면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지만 이 마음은 우리 생각으로 만든 마음, 즉 우리가 느끼는 슬프고 기쁜 감정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말하듯이 소리가 나면 듣게 하고 길을 가자 하면 팔다리가 절로 움직이고 둥근 돌이 떨어지면 둥근 돌은 굴러가게 하고 모난 돌은 그냥 서 있게 하고 식물의 씨가 떨어지면 땅의 환경과 맞으면 싹이 나고 사막 같으면 죽고 그거예요. 이게 한법의 법칙이고 부처님께서 말하는 연기법, 즉 인연생기라 말입니다. 그 법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났잖아요.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 같은 서로가 사람이 있는 줄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잖아요. 인연이 그렇게 흘러가서 온 거죠. 하지 않아도 오잖아요. 이것이 이 우주를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본마음이기 때문에 혈맹론 천머리에서 조사는 시작이 없는 아득한 대급 이래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이 모두 내 본심이다.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움직여 돌아가시는 모든 너의 본심이다. 각자의 마음이다. 그런데 대체적인 마음. 그리고 너의 본래 부처로 적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거다. 그리고 이 마음 이외에 다른 본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쐐기를 박듯이 이 마음을 없애고 바깥으로는 끝내 다른 부처를 얻을 수 없고, 이 마음을 떠나 밖으로 보리와 열반을 찾으려 한다면은 그러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내가 말한 혈명론 첫머리 그것만 이해하면 이 긴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은 혈명론의 처음에 나오는 질문자의 물음이 어리석은데도 조사는 그것을 나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본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또 자신이 생각이 짓는 모양에서 벗어난다면 그게 깨달음이지 다른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이 평등해지고 세상을 우열로 나누지 않고 이 한법을 인연으로 바라보면서 애서 유의의 마음으로 뭔가 얻거나 내치려 하는 마음이 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진다라는 거. 마음이 고요해진다 하니까 또 사람이 마음에 한 생각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또 이거 모양을 짓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은 수연성이 있다 했잖아요. 텅 비어 있지만 인연에 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인연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그것을 시비하지 않는 것을 일러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이지, 마음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걸 마음이 고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파사나나 그 알아차림 해가지고 마음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생각이 없어 마음이 고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비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어떤 인연,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더라도 시비하지 않고 필요한 생각은 쓰고 그렇지 않는 생각은 그냥 인연에 바뀌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마음은 늘 고요한 겁니다. 여기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걸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길 갈 때 뒤에서 누가 등을 두드리니까 한 말도 휙 돌아보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제자가 왜 그냥 가십니까 하니까 뭐겠어요? 내 어깨에 나뭇가지가 떨어진다고 그걸 때려야 되나? 인연을 꾼다 이 말입니다. 그 인연을,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배우는 제자고 그 사람이 뭡니까? 분별된 행동하는 것 같으면 불러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인연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인연이 아닐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그냥 흘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갓난아이가 귀저귀의 대소변을 보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아이의 모습처럼 보는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이다 말입니다. 그죠? 오히려 애가 기저귀 채워놨는데 하루 정도 똥도 안 누고 오줌도 안 누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은 아기의 어떤 행동에도 시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알면은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렇다는 걸 알면은, 그죠? 우리 마음은 단지 인연에 속할 뿐 늘 한가롭고 고요하다. 이걸 일러 즉심이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고 그냥 한다. 이처럼 인연에 움직이는 마음을 시비하지 않고 일체의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일체가 부처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 지난 시간에 내 건강적 사후기를 했죠. 적견열애라. 부처를 보는 것이다. 부처가 어디 있었을까 아니고 이대로 부처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일체의 부처와 보살이라는 견해는 물론 어떤 차별적인 견해도 갖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또 마음이 고요한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이러는 것은 이 한법이 세상을 인연이 되는 대로 모양을 내어줄 뿐 그 인연의 모양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법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야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생활을 해야지 바르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토끼로 살아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법으로 태어나서는 이 한법의 모양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고요하지. 이 함으로 태어나가지고 삿된 생각을 살아가면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 법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번뇌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법이 본래 마음이 이러한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이 한법이 본래 그러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법이 본래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약산이 천성인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분석해서 왜 이런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말한 것이 누굽니까? 숭산 스님이죠.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하고 살아간 거예요. 선사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조사는 이 아무도 모르는 이 한법에 대해서 만약 부처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를 내고 다시 부처와 보살 등의 모습을 지어서 공경하며 중히 여긴다면 스스로 중생의 위치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이 한법일 뿐인데 여기에다가 부처 보살 모양을 지어가지고 이런 건 부처고 이런 건 보살이고 이러면 중생의 모습에 떨어져 버린다. 스스로. 이거는 생각을 헤아려 모양을 짓고 옳다 그러다 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모르는 일을 아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중생의 위치에 떨어지는 거죠. 모르는데 아는 척하니까 아는 척하는 만큼 자기가 돼야 되니까 자기를 자꾸 쥐어 뜯게 돼. 바보같이. 그래서 스스로 중생의 위치에 떨어진다는 것은 누가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해 중생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중생의 씨앗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에 속아 미혹해진 사람을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중생이 된단 말입니다. 아무도 중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 저끼리 주고받으면서 중생이라고 그런 거지. 개가 우리 보고 중생합니까? 별이 우리 보고 중생합니까? 부처님도 중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미혹한 사람을 두고 중생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어떤 모양에도 걸리지 않고 또 어떤 모양도 짓지도 않으며 그저 인연을 따라 살 뿐 시비의 말을 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단박 깨닫기만 원한다면 다만 일체의 모양을 붙잡지 않는 것이 곧 얻는 것으로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 조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구경각은 특별하고 비밀스럽고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본 마음이 늘 병비어서 오직 수연성만 있어서 인연에 응할 뿐 일체의 시비가 없어서 한 모양도 없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구경각이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대승기실론하고 그 건강형 사후교회를 내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생각이 지은 일체의 모양에 벗어나는 것이 바로 건강경 사국의 본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그리고 정해진 진실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고 환상도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 무상한 법으로 다만 모양만 취하지 않는다면 저 성인의 뜻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해진 진실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은
혈맹론 처음 질문자가 모르고 묻는 그 마음도 똑같이 우리의 본래 마음인 이 한 법이라고 한 조사의 말처럼 이 법에는 오직 인연의 모양만 있지. 그러니까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이지 어떤 것도 이것이 정해진 모양이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잖아요.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똑같은 눈송이가 없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밝힌 거거든요. 단순한 눈 한 송이, 그것을 만드는 경우의 수가 이 우주의 원소만큼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눈송이가 없답니다.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내린 눈에서도 똑같은 눈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정해진 진실을 하는 게 있겠어요? 나도 이건 내가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과학 잡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죠. 제가 무슨 온데 다 다니면서 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환상도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 라고 하는 말은 환상은 생각이 지은 모양이죠. 근데 이 환상, 이 생각의 모양도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것은. 즉 우리의 아래식에 모양을 만들어가 기억해 놓으면은 우리가 그와 비슷한 인연을 만나면 자동으로 그게 싹 일어나서 모양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딱 일어나서 모양 짓는 건 연기법이란 말입니다. 이 한 법의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부처의 모양이 다르고 보살의 모양이 다르고 악마의 모양이 다르고 지옥의 모양이 다르고, 그죠? 세상의 모든 일에도 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이 없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그 생각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이거는 자신 스스로도 가만히 자기 생각을 짓는 모양을 이렇게 싹 곰곰이 듣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생각의 기분이나 시비의 마음이 좋고 나쁘게 끌려가지 말고 아주 평등한 마음으로 다 세밀하게 자신의 생각을 살펴야 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으키는 인연이 같은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생각이 이러한 모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런 생각을 두 번째 화살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에 잡혀간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지한 모양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건 이미 생각에 잡혀가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는 생각과 모양을 시비하여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짓는 생각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짓고 있구나. 이 당연함을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든지 어느 순간에 시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데 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는 뭐든지 보면 생각에서 모양을 이렇게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의 모양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고, 그거 좀 이따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에 대한 시비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어쨌든 생각의 모양이나 우리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환상이나 모두 이 한 법의 인연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없이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상조차도 이 법이 없으면 우리는 떠올릴 수가 없어요. 다만 세상의 모양과 인연에 속하는 우리 생각은 매 순간 실제 않은 세상의 모양을 담은 것이고, 환상은 현재의 세상에 과거의 기억의 모양을 더 씌운 모양, 그대로 말 그대로 환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생각과 환상은 그런 차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인연에 적하는 생각은 인연의 필요에 따라서 쓰고 버리는 것을 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상은 아무리 쓸만함직해도 그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생각이 모양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올라오면 올라왔구나 하고 시비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보면 돼요. 그러면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비를 하죠. 또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는 게 뭡니까? 과거의 지어 모양으로 일어난 생각을 시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번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상을 따라하거나 망상으로 시비하게 되면은 현실을 떠나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따라오는 게 뭡니까? 번뇌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지어 모양에 속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인연을 쓰는 것도 그 모양은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미 사라진 과거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모양을 버리지 않고 계속 똑같은 모양이 있기를 바라면 곧 환상에 빠집니다. 그게 뭡니까? 각주구금이죠. 배 타고 가면서 칼을 빠뜨린 무사가 그 배에 금 끊어놓고 부두에 닿고 그 배 끄는 데서 칼을 구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건 망상이죠. 세상이 이미 변했는데 그게 똑같은 모양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환상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법으로 다만 모양만 취하지 않는다면 저 성인의 뜻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일체의 모양에서 떠나는 것이 곧 모든 부처의 이름이다. 일체의 모양에서 떠나는 것이 모든 부처의 이름이라는 겁니까? 일체의 모양에서 떠나버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모양이 다 부처란 말입니다. 왜? 내가 지은 모양으로 시비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연에, 이 한 부분 인연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부처죠. 그 다음 묻기를 어찌하여 부처와 보살들에게 절하면 안 됩니까? 조사가 부처와 보살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됩니다. 절하지 말라는 것은 기복신앙, 즉 복을 바라는 생각으로 부처와 보살에 기대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고, 또 지금 조사가 말하듯이 모두가 이 한 법이고 평등하다는 말로 듣지 않고 자신과 부처와 보살은 다르다는 생각으로 부처와 보살은 특별한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특별한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특별한 모양을 짓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처와 보살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하기를 천마와 파순과 아수라도 모두 신통을 부려서 보살의 모양을 지어 나타내 보이니 갖가지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은 모두 외도로 부처가 아니다. 부처는 자기의 마음이니 착각하여 예배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천마와 파순과 아수라도 모두 신통을 부려서 보살의 모양을 지어 나타내 보이니 라는 말도 오해하면은 또 모양에 빠집니다. 천마가 있구나, 파순이가 있구나, 아수라가 있구나, 이것들이 신통을 부리구나, 그런데 또 빠져버립니다. 천마와 파순 그리고 아수라는 우리 생각 속에 있습니다. 앞에서 환상도 정해진 모양이 없다고 했잖아. 그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환상도 인연에 따라서 자꾸 모양을 만들죠. 그래서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 이 법이 얼마나 인연을 잘 따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에 빠지고 마에 빠지고 시비에 빠지는 것도 역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자칫 또 생각하면 그러면 환상에 빠지고 마에 빠져도 되겠네?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든 시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환상도 정해진 모양이 없다고 하였듯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은 무엇이든 인연만 내면 그것이 진실에 있는 환상이 돼 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진실의 과는 현실에, 환상의 과는 뭡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현실에서도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밤에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오해하고, 또 마을에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잘 올라가도 누가 와 부처의 모양을 또 새겨놓으면 그때부터 감히
그 위에 올라가지고 놀지 못하죠. 그죠? 다 환상이 지은 모양이잖아요. 그냥 바위일 뿐인데 자기가 부처라는 생각이 딱 잡혀있으니 그만 못 노는 거야.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다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이지만은 그 법칙과 작용의 아궁이에 집어넣는 불쏘시개가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이냐 아니면 생각이 지은 모양의 차이로 실상과 망상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불쏘시개를 넣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로 끝납니다. 근데 생각이 지은 모양의 그죠? 그 불쏘시개를 집어넣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까지 맞아가지고 집착하고 안 되면 번뇌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마와 파순과 아수라도 모두 신통을 부려서 보살의 모양을 지어 나타내 보이니라는 말은 천마, 파순, 아수라 등은 가상의 존재로 사람에게 교훈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로 믿듯이 사람의 생각이 그저 인연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모양을 두고는 또 모양을 지어서 가까이로 좋고 나쁜 모양을 짓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온갖 모양을 지어서 보살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거 속지 마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신통을 부려서 보살의 모양을 지어 나타내 보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 지은 부처와 보살의 모양에 빠져서 그것이 참 부처라고 믿는 것은 마치 있지도 않는 천마와 파순, 아수라 같은 존재를 부처와 보살로 믿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 속아 생각이 시키는 대로 번뇌와 고통에 빠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로 변화하는 것은 모두 외도로 부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인연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지 이 한 법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죠? 이 한 법은 이 우주가 생긴 이래도 한 번도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늘 이렇게 인연에 따라 변하는 거지. 근데 변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은 결국은 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짓을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부처란 말입니다. 그처럼 다른 물질들과 모든 것도 보면 같은 종류끼리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변치 않는 이 한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드러나가지고 변하는 것을 막 찾아다니는 건 전 다 마군이고 보살이고 부처 보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앞에서 환상도 정해진 모양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생각으로 헤아려 만든 모양 이거는 더욱더 그것도 기분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갖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환상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도로 부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부처는 자기의 마음이니 착각하여 예비하지 마라.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처는 자기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울 때 춥다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는 그 마음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서 그 마음에는 생각으로 지은 부처와 보살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부처와 중생으로 나누는 시비의 마음이 없고 세상을 늘 처음 보듯이 합니다. 물론 또 그렇진 않지만은 처음 보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양을 지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보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처음 보듯이 한다는 겁니다. 꽃을 꽃이라 보지만은 그냥 그런 꽃으로 보지 내 머릿속에 있는 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그래서 다시 생각을 따라서 헛된 모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늘 고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이 공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라고. 무엇을 믿느냐? 자신이 부처고 법이라는 것. 왜 믿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냐면은 이해하는 자는 자신이 대하는 것이 자신의 이해의 능력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죠. 그죠? 세상에서는
오해에서 상을 떼고 이해하는 것이 최고다 이러지만 이해도 자신의 생각에서 이해를 능력을 넘어가면 안 믿어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이해의 뭡니까?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해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충격으로 팍 아는 순간 그거 있죠. 그런 거는 몰라도 대부분 머리를 돌려가지고 생각을 헤아리게 이해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으라. 그래서 늘 말하듯이 제가 말합니다.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말을 잊지 말고 되뇌면서 아무리 봐도 스스로 부족하고 못나와 보일지라도 지금 조사께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부족하고 못난 모습과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임을 믿고 다른 부처를 찾지 마십시오. 네.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